네, 오늘은 25년 3월 24일이죠. 네,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얼굴이 간지럽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거나 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 믿음으로만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주가 함께 하소서.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딱히 어디 주일 예배에 가진 않았어요. 주일 예배 교회 그죠? 교회는 가지 않았고 그냥 좀 집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좀 좋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믿음으로 좀 아까 이제 개인 예배 기도 이렇게 하는데 좀 누르더라고요. 좀 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좀 어디 나갈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만 치킨 같은 거 좀 시켜 먹고 제가 시킨 건 아닌데 그래서 같이 먹고 좀 했는데 둘 다 조금 좀 눌려 있어요. 말이 조금이지 좀 눌려 있습니다. 저도 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약간 쉬는 느낌으로 했는데 오늘 딱 기도를 하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누르고 있고 유계 모침도 좀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소화 안 된다고 하고 사인들이 있는데 제가 저도 그냥 좀 쉰다는 느낌으로 있었더니 그거를 영적으로는 잘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예배 같은 거 말씀 보고 개인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다른 것을 좀 느끼죠. 주께서 주시는 것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나누기 전에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고 말씀으로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유괴 모친에게도 좀 잘 전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좀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열린 것 같거든요. 왜냐면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몸이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묘 사진을 좀 내렸잖아요. 그죠?
어제도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건 있지만 허락하시면 같이 좀 나가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가르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한 영혼, 그 일꾼들로서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영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그 내용이죠. 디모데에게, 그죠?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다른 편지들은 이제 어떤 교회나 그죠? 불특정 다수 신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면 조금 대비되는 것은 이 서신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그 특징을 좀 보이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렇게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죠?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불특정 다수 신도들보다는 물론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렇게로 지금 성경 정경에 들어간 거죠. 같이 한번 쭉쭉 2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제자격인데, 그죠?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면서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 바울만, 디모데, 바울이 서신 보냈던 그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 그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저 역시도 사도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그러나 순종하고 충실하냐, 충성되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려지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오늘 산책 나가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나아갈 길에서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2장인데요. 2장에서도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사도들인데 다 맞아요. 우리 다 그런 직분들이 다 있는데 왜 희생과 고난에는 함께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 중에 정말 치명적인 게 뭐냐면 기복신앙 같은 거죠. 하나님께 내 복은 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 중간중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를 들면 이게 저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만 막 특별히 막 사랑하셔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풍족하게 했다면 그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잘 되는 잘 되는 척? 잘 되게 그렇게 보이게끔 해요. 실제로 잘 되기도 하고. 장난질 치기도 한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 우리는 왜 동참하지 않죠? 저는 그런 교회라면 안 갑니다. 그런 교회라면 기복신앙만 계속 대놓고든 은연중에든 계속 강조하고 그런 교회라면 저는 안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 말씀들은 본질인 성경 말씀들은 무시를 합니다. 왜?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 군인, 충성된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허울뿐인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여 있어요. 사생활에 다양한 육신의 정욕, 쾌락, 그죠? 욕망, 욕구, 이거 해야 돼. 우상 숭배되는 것들. 마라톤 해야 돼. 마라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야. 어제 교회 안 간 거?
다 뜻이 있어요. 이것도 막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막 그럴까봐 안 전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전해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 어제 좀 모친과 같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상황을 살펴야 됐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좀 일부러라도 약간은 억지로라도 좀 데리고 나가 보려고. 안 그러면 제 할 거 하면 되는데 좋지가 않아서. 좋지가 않아서. 사생활에 너무 얽매인다는 거죠. 너무 얽매이는 게 정도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거는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복 신앙들. 나머지는 자기의 주가 사생활에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하루 이틀 쉬면서 까딱하면은 넘어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지금 이유가 뭐죠? 왜 지금 타이밍에 쉬게 하시는 거죠? 왜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대적할 거 대적하고 음식에도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대적할 거 대적하고 충성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대요.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끌어당기셔서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다 과정이 그런 사람들조차 다 과정이 있어요. 충성되는 그 깊이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점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목숨 따위 바쳐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 따위 바쳐서 그 육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대 지금 이 쓴 관점 이 시대 이 시점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셨으니까 육의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그의 성령 그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어 있다면 사생활에 얽매여 있거나 고난받기를 거절하거나 기복신앙이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한 기쁜 소식대로 다윗의 후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대는 디모데인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해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한 기쁜 소식, 복음, 그 기쁜 소식대로 다윗의 후손이시며 증거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가장 먼저. 증거죠. 하나님의 증거.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시오.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또 그렇지만
전적으로,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요. 고난을 당합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작은 거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에 매이지 않아요. 그분은 유일하신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가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나 자기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는 영혼은 자유하다는 거죠.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서,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철창 감옥에 매어 있을지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교회 나간다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야. 끝까지 보시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실 보기 전에도 다 알고 계셔. 그럼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고 희생을 저버리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다 하시는데, 영으로 그쪽으로 끌어당기시는데, 나 마라톤 뛰러 가야 돼. 하나의 예예요. 다양한 이 SNS 안에 다양한 이 표상과 우상화들이 있어요. 세상에, 또는 SNS, 또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하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술 마시러 가야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 맛집 가야 되고, SNS 뒤적뒤적 해야 되고, 할 일 없이 쉬는 날. 그거 하면은 여러분 행복해요? 끝나고 나서 허탈하죠. 야, 하루가 이렇게 갔네. 허탈합니다. 드라마 보고, 밀린 드라마, 그럴 때도 있겠지. 근데 깨어있냐는 거지. 어제도 쉬면서, 주일날 쉬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저녁까지도 끝까지 가야 되나, 계속 하나님 그 이유가 있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딱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풀려가니, 영이 좀 풀려가니, 좀 이곳에 눌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움직여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다 못 나눠요. 자기 개인적인 것을 세세하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누겠지. 이거는 나눠야 된다. 좋은 그 예가 된다. 사례가 된다. 영적인 예와 사례가 된다. 그럼 나누겠지. 근데 일일이 다 못 나눠.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해야 돼.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왜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왜 삶에서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 않죠? 진정으로 그 영이 왜 희생에 동참하고 있지 않죠? 지금 저도 시험이에요. 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오늘도 저에게 또 새롭게 주시고 계세요. 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육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우리는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한다고 하면 즐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에, 육체적인 것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막 부자가 되고 내가 막
SNS에 내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자기 자랑이 하나 없어요. 저는 늘 말하지만 이 부자에 관련된 얘기 중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부자가 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컨대 막 자랑해야 되고, 자기 육이 끝까지 내가 그냥 부자로 이렇게 너무 막 풍요롭고 넉넉하게, 그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좀 허름하게 입을지언정, 차도 그냥 검소하게 타고 다닐지언정, 그 부자가 된 돈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그냥 건강하게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다는 모르겠지만, 다는 몰라요. 저는 인간을 보진 않아요. 가수 션이 다르지 않나. 몰라요. 저는 인간을 끝까지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의 현대 문명을, 지금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기부하고, 하늘나라 상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무슨 불치병 어린 환우들을 위한 병원 짓고, 백혈병이었나요? 뭐였나요? 그게 기금, 모금 운동해서, 뭐 마라톤, 뭐 운동 이렇게 좋아하고 막 하는 걸로 80 몇 킬로 이렇게 달려서, 또 8.15 광복절인가 그때 맞이해서 그런 기금 마련하고. 누구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받으려고, 인간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그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왜 희생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되라는 얘기는 안 해. 대신에 거듭거듭 가야 돼. 그 길로, 그 방향성으로. 그게 그의 과정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니, 주가 다 하시니.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돼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대놓고 죽어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죽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말이 안 된다니까. 가짜들이 다 분별이 된다니까.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서운데 내가 이거 교만해서 내가 무슨 득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무슨 득이 있습니까? 교회 가보면 가짜가 8이라니까? 8, 9라니까? 보통 8인데 요즘에는 8, 9도 넘어가요. 그냥 하나, 둘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10명 중에. 담대히 영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인데 10명 중 하나, 둘 찾기가 어렵다니까?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8, 9이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천국문에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물을 때 그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아, 내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거 가짜구나. 왜 그 가짜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왜 사탄 마귀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겁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 뒤에가 이제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전적인 개입 때문에 그런 거고, 평상시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딘가 가서도 저는 일부러 더 드러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 영적 싸움과 전쟁의 순간에 일부러 더 선포합니다. 막 스레드 같은 것도 신앙 채널이 아닌데 일부러 하나님,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을 전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써요. 추가시켰기 때문에 시키시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반응들이 이제 생뚱맞죠. 벙찌겠죠. So what? 저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안다고 하죠.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다 지키신다는 거죠. 다 증명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없다면 더 구해야 되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이것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십시오. 무가치한 일로.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로.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죠. 인간의 우리 육신에 그게 있어요.
정욕에도 그렇고 죄성에도 죄악에도 이 죄성에 다 있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하나님으로 엄하게 명령하시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왜 망하게 할까? 유익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진리의 유일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 자기 자랑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으며 부끄러운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돼.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다고. 우리는 진짜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적으로 돈 있고 뭐 이런 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뽐내는 거, SNS에 뭐 시계든 뭐 가방이든 명품이든 뭐든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이 안 되네. 겸손하게 추가 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갖게 하신 그 모든 걸로 뭘 하는 거야? 나 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만 보는 거야. 하나님만. 저기도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악한 것들의 장난질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피하지 마세요. 동참하세요. 그 고난과 고통과 희생에 동참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뽐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 최선을 다하래.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시오.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그 자체죠. 지옥이죠.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전이성이 좋다는 거죠. 이 악한 것들은 이 전이성이 탁월해요. 그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을 직접 언급했어요. 가짜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거짓 하나님, 이 가짜들, 악한 것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없다고 말하고, 이제 진리가 그들을 떠나갔죠. 무서운 겁니다. 재앙이에요.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자연 재앙으로 인간이 육체가 막 쓸어 죽는 게 재앙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재앙이에요. 참 재앙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증거들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진리적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진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부활은 없다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나쁜 것들,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 악한 것들은, 사탄 마귀들은 암처럼 전이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세상 사는 이 모든 세상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달라요. 영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변하지 않으시죠.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참 자유이고 그 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민수기 1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용돼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바로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잘 안 보일 때 주님, 주님이 이거 주님도 부르지만 주님보다 좀 명확하게 불러요.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님,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 하나님 명확하게 풀 네임처럼 부르거든요. 명확하게. 왜? 사탄 마귀들 대적하고 이 악의 싸움이기, 이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 싸움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주님도 좋지만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는 명하노니 이거 빼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악들이 떠나는, 그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야. 큰 집에는, 하나님의 큰 집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될 거라는 거죠. 계속 장난지고 오거든. 하나님의 그릇이 되라는 거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못해. 그냥 하나님만 잘 따르면 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고. 계속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 제가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 더 다르게 있는 거지만, 지난 주일에도 딱히 주시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시거든요. 근데 주시는 데가 없어서 그래도 끝까지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랬댔잖아. 그냥 마냥 퍼즐러 쉬는 게 아니라.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냥 가면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또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있겠냐고. 갈팡질팡 하면서. 근데 그 전날에도 가정예배 했었고, 24번째 가정예배였죠. 예배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제 이런 공개적인 공간에 같이 공유하는 예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예배가 있어요. 크게는 아침, 자기 전, 일어나서 기상 직후, 취침 전, 이렇게 예배가 크게 한 번씩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좀 더 딥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주일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도 안식일에 사람 고칠 수 있고 그 틀을 깨는 걸 보여주셨죠. 왜? 예수는 늘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냥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매 순간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거룩한 그의 날을 또 기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진정함이 거기에 항상 속해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병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지난주에는 평일날도 교회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또 흔들어요. 악한 것들이 흔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있다고. 하나님, 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늘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늘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예배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 간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거, 그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이 계속 천국이거든. 하나님 나라와 뜻이거든. 그 순간들이 계속 이게 먼저라고 했어. 그런 다음 교회에 가야 거기가 지금 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께서 알려주신다니까. 지금 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나 다음에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다 증거해 주시고, 또는 어떤 교회를 가면은 와, 저거 가짜인데, 이 교만한 것 같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들이 팔이라니까. 왜 목사는 여기서 배제돼? 목사는 뭐가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는 끝까지 보는 거예요. 분별하고. 참 진리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자유? 참 진리이신, 자유이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면서 기념하는 거지. 예배 전에, 그 교회 예배 전에는 막 그냥 퍼질러 그냥 다양한 우상숭배 다 하다가 죄책감이 들어. 이게 가장 안 좋아. 죄책감이. 하나님 자유, 이미 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 자유하라고. 죄책감을 지가 갖고 다니면서 이 죄책감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장난질 치는 거지. 아주 간교합니다. 아주 계략적이고요. 교묘해요.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요. 죄책감에 그다음 나중에 계속 이 반복되면 어떻게 지치겠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실족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막 헛디디고 다니니 지치겠지.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계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 마귀요. 너 교회 안 갔지? 죄책감. 그래도 난 교회 갈 거야. 이게 한두 번이라고. 뭐 많아봐야 뭐 20번이라고. 왜? 진정한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공짜가 어딨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 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계시잖아. 엄격한 하나님, 냉철한 하나님도 계시잖아. 공짜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도 계시잖아. 왜 너는 고난과 희생에 이 정도까지 지금 신앙생활이 왔는데 왜 동참 안 하니? 내가 서서히, 네가 나를 등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서서히 너를 등 돌려야겠는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순간들이라니까. 상황들이. 영적으로. 오늘 좀 뭔가 저도 뭐가 일이 있네요. 이렇게 자꾸 악한 것들 막 반응 오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계속 뭔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막 호기심도 많고 막 혈기왕성들 하잖아. 막 성적 쾌락도 있고 막 다양하게 우상숭배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의롭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리석고 무식한 게 다 보인다니까. 무지한 게 지혜롭지 않은 거죠 결국에.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잘난 거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잠시 거저받은 것 뿐이지 우리 게 아니라고. 그것도 잘 써야 된다고. 어떻게 잘 써야 돼?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된대. 우리 게 아니야. 겸손해야 돼. 자기 자랑이 하나 없다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뭐 항상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주님의 영, 지혜의 영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논쟁하고 막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짜라고 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막 자기들이 막 인간의 논리로 막 똑똑해 하면서 막 사탄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 말고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세상에 많은 현장에 다 있어요. 예컨대 뭐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같은 거, 뭐 DC 인사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딱히 막 종교적인 거 또는 뭐 신앙적인 거, 하나님 관련된 얘기가 아니더라도 미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죠. 사탄 마귀들. 장난질 치고 있다니까. 그거 보면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믿어.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지식과 정보의 홍수?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홍수예요. 거기서 분별해서 진짜의 것들을 품고 비판적 태도 그 사유관으로 진리를 자꾸 보고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가짜들, 거짓 뉴스들 막 이런 것들 있죠.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보면서 그게 분별력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자기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막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다 취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극단적 파시스트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막 자료 도서관 가서 찾아가면서 막 열심히 또 일은 일대로 하고 워라밸이 없고 휴식이 잘 없고 그런 그 세대들의 그 어른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들도 이 다음 세대들을 잘 봐주다가 더 이상은 이제 손을 놓거나 똑같이 물들거나 에라이 새끼들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이게 악이 좋아하는 현상들이죠. 저는 다음 세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도 그렇게 쉬고 나서 다 이제 마무리하는데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그때는 뭐 허탈함이나 헛헛함 이런 게 아니라 와,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자극 후킹 돈 거짓으로 선동 가짜 뉴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교회 주일날 안 가면서도 계속 깨어 있었다고. 그래서 밤에도 막 이렇게 좀 쇼츠 같은 거나 이렇게 계속 보고 막 유튜브도 뭐가 막 컨텐츠인가 막 돌려보고 막 계속 이렇게 올려보고 스크롤하고 봤는데 다 진리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장 으뜸인데 그거를 잠깐만 제쳐두고서라도 조금만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들 미쳐요. 가짜들이 판을 쳐요. 아니 그뿐만 아니야. TV에서도 막 미운 오리 새끼 이런 거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뭐야 그거? 미운 우리 새끼죠, 우리 새끼. 광고들이 막 틈틈이 들어가고 광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물건, 제품 가치인지도 모르고 광고를 무분별하게 중간중간에 막 은연중에도 아니야. 막 암암리에 집어넣고 연기하고 그, 그 엄마들도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서면 진짜 가끔 한 명씩 보여요. 가끔 카메라 앞이든 카메라가 없든 똑같은 사람들 달라요. 그런 사람들 스스로 행복할 겁니다. 어? 하나님을 잠시 제쳐두고서라도 스스로 인간적으로도 육체가 닿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이 영은 세계는 또 다르지만 그냥 우리가 잠깐만 내려놓고 보자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만 보자고 그게 다른 사람이 최근에 원빈 씨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거 막 보이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서면 자기가 연기도 해야 된다는 거, 가짜, 가식 이런 거 그게 싫다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자꾸 안 나오는 거래 미디어에. 그래도 가진 직업이 그거니까 뭐 먹고는 살아야겠죠. 이나영 씨랑 한 번씩 광고는 찍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뭐 저는 사람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례들. 나머지는 여기서 계속 보는데 다 연기하고 있고 미우새에 나와가지고도 엄마들 다 연기하고 있고 막 허허허허. 미쳐 돌아간다니까 세상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가 보여주셨잖아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걸. 그가 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갖은 능욕과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매달릴 때 그가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육체로? 근데 결국에는 이기셨죠. 초월하셨죠. 하나님께로 갔죠. 그의 우편에 당당히 계시죠. 우리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잘 가르치라고 했잖아.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그 의로. 마지막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도 한번 나눠볼게요.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청년의 정욕, 그냥 우리 인간의 정욕이라고 봐도 됩니다. 청년은 더 피가 끓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SNS 같은 게 정말 위험하다니까. 제가 늘 말하고 있어요. 난 미치겠더라고. 어저께 유튜브만 돌려보고 막 이렇게 TV도 같이 틀어놓고 막 보면서 여기 미우새하고 있고 여기 유튜브에서는 다양하게 막 후킹하고 있고 마케팅하고 있고 미치겠더라고. 와, 이거 다 가짜인데 이거 분별할 수 있나 사람들이? 마케팅 업계에서 마케팅 기술들을 알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한다고? 아니, 분별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 굴레야. 그래서 하나님만 다르신 거야. 하나님 지혜만, 진리만 다르신 거야. 참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은 좀 피하세요.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변론, 논쟁 피하세요. 다툼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혀요. 자기의 무지로. 하나님 잘 믿고 따른다면은 우애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회피가 아니고 우애하고 피해야 돼. 지혜로. 무조건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또 할 땐 해야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게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왜? 그 기복신앙이죠. 내 복만 바라고 나 비트코인 잘 되게 해주고 나 집 사게 해주고 집 더 크게 해주고 차 이번에 바꾸게 해주고 돈 잘 벌어서 사업 잘 돼서 프로젝트 잘 돼서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해서 뭐 이런 거 기도하고.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야만 한다면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영적 이유들로 나중에 하는 거야. 주가 허락하시면 알아서 회개하게 하듯이 또 그렇게 알아서 그런 것도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와씨 나 또 차 바꿨다. SNS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바꿨다. 뭐 샀다. 자기 자랑하듯이. 무의식이 영입니다. 명품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명품을 좋아해서 야 명품은 역시 단단하고 아주 그냥 질 좋고 아니야. 자랑하기 위해서야. 지금 세상은 더 그래. 진짜 극소수야 그런 사람. 진짜 부자들은 그리고 명품 그렇게 사재기 하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고. 스폰이 붙으면 붙었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없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명품 사가지고 SNS 올리고 자랑하고 또는 그걸로 다시 장사하거나. 어저께 TV랑 SNS 이거 보면서 미치겠다니까. 와 미쳤다 미치겠다. 스레드 글 하나 쓴 게 그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불행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이런 내용의 글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다툼과 미움과 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냄새나는 것들과 어둠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지금 이제 예컨대 투쟁할 때는 해요. 악한 것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기싸움들을 해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과 세력들과 그 영들과. 근데 쓸데없이 막 다투고 막 논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저도 결국 이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영이 살아있죠. 잘 대적하고 분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살아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전 지금 세거든요. 전 지금 센데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과정이구나. 이거를 주셨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걸 알고 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다 하셨어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그 지적을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돼.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야. 안 할 때는 또 안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가 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저한테는 세상 사람들 8, 9가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교회에 가든 세상에 나가든 뭐 SNS 같은 거 보든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8, 9가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깨어 있어야 그들이 또 본을 보고 유일한 진리의 본이잖아요. 그거 보고 잘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에게도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남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는 정말 다르죠.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좀 오는데 기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는 거. 늘 깨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으로. 그가 다 하십니다. 지금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다 하소서. 누르는 것들, 악한 것들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당신의 참 뜻만이 드러나 당신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가 다 하소서. 주가 함께 하소서. 거룩하시오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이후의 시간 주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